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과 관련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시간과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넷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과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1절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속 머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에서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 6에서 9절은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은 예수께서 따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과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이 어떠한 분명한 논리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certain logic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논리, 즉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또 진리, 길 등 여러 가지 비유와 대조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예수님에 대한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차용하면서 헬라 철학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과 형제들, 곧 서로의 때가 다름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내는 예수님, 너희는 문맥상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선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구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항상 꼭 붙어 있어서 하시는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절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대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예수님의 잘못을 택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때와 너희의 때라는 말씀으로 구분을 짓는 것은 두 때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이 있으니까 원의 또 한쪽에 있는 것이 말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의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원의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는데, 왜 형제들이 가운데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나 하는 의문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자면 그림과 같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것을 마치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해 유대에 올라가서 유대에 있는 모두에게 3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이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보여줬던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된 이 보이는 이적들은 사실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것을 행한 예수님께서 구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올라가지 않으시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온 유대에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형제들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조언을 하는 위치에서 나타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조언이거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서기를 바랬던 것이고, 반대쪽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서는 것을 반대했던, 또 두려워했던 그룹인 것입니다. 형제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의 다른 한 가지는 반대쪽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명확히 알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로만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 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지도자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율법의 모순을 풀고 율법의 진정한 회복과 화평과 화해를 가져오고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잡아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때입니다. 그때가 그 목적이 완성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형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으니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지만 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형제들과 다른 쪽의 유대인들을 세상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똑같은 한 관점으로, 하지만 틀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보여지는 모습은 카리스마 있고 또 능력 있고 이 세상을 휘어잡을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잘못했다고 꾸짖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엔 아직 이르다. 너희의 뜻대로 내가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될 테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의존하면서 그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길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보다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 욕심과 욕망을 우리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진면모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 때가 아니니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와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때로 예수님을 이해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우리 자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평화의 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